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로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람과 공유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또 사람과 공유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품성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시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 조그마한 머리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신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 구멍을 파고요, 바닷물을 그 조그마한 구멍에다 다 넣으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람과 동식물들, 육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사람을 다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쩔 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분, 그리고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첫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 원래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다라는 언어인데요, 이 야다, 즉 알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자세히 말하면은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해 볼 때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투자되는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우리 또 젊은 학생들 중에 짝사랑에 빠진 학생이 있다면 하루 종일 누군가를 생각을 했겠죠. 틈틈이 생각나는 겁니다. 천장을 봐도 생각나고 눈 감아도 생각나고 자기 전에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그런 연애 감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담요 훈련 같은 거 할 때 깜짝 놀래켜 보면은 엄마를 찾는지 주님을 찾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죠. 예전에 우리 윤소망 학생이 담요 훈련을 혼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엄마를 안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의문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왜 이 악인을 잘되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의문점, 또 신학적인 의문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가게 되면 일순간에 그 모든 의문점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네, 피조물의 수준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최대한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예수님을 닮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피조물의 수준에서 본받을 만한 것, 우리가 흉내내고 비록 부족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것을 점점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는데 최대한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온전함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살고자 하지만 사실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든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그런 어떤 악한 감정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과 다룬 피조물이 도무지 하나님의 속성과는 관련이 없고 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유가 되지 않는다.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또한 무소부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집에는 여러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시다. 이러한 어떤 속성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징이거든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사랑과 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혜로워지는 것, 이런 건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신학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라틴어에서 막 오고 이러니까 말이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런 구분을 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반석 같으시고 산성 같고 영원하신데 어떤 때는 사벽 날개를 펴서 온 세상을 감싸는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접근을 하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접근을 하니까 표현이 딱딱하고 어려운 건데, 시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공부하다 보면, 야,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다.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간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지렁이와 같아, 또는 먼지와도 같아, 벌레와도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과 빗대어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정말 벌레와도 같고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은요,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구약의 3대 의인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 욥입니다. 예, 구약의 3대 의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은 의인이다, 성경에 이 사람은 의롭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세 사람이 있는데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노아가 와 있습니다. 노아가 성경의 의인의 이름이에요. 이 욥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보응의 원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보응의 원리가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오늘 욥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왔냐면,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이 다 죽습니다. 자녀가 다 죽는 그런 고난이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욥은 의인이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네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욥이라는 자를 봤느냐, 그렇게 의인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놓고는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질서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욥의 이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장황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바다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게 파도가 치는데요,
파도가 누가 선을 그어 놓지 않았는데 자기가 올 때만큼 오고 갈 때 가는 거예요. 바다가 계속 온다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처럼. 여러분 쓰나미를 보셨잖아요.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 경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물이 증발되어서 하늘에 구름이 되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벌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누가 키우느냐? 뭐 우리 말로 하면 이 석장동에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는 막 주인 없는데 살아가잖아요. 누가 키우느냐? 저 산에 노루는 누가 키우느냐? 욥이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나서 반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무자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깊은 생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돼. 우리 학생들은 컨닝하는 애가 잘 되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가 잘 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나의 젊은 날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런 고민.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은데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럴 때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욥기의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로이 주크라는 분이 욥기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충분한 설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큰 뜻과 높은 뜻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욥기의 주제가 그런 것이죠. 한 장 넘겨보세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예수님께서 저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근데 물고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크심을 봤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회개의 외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아니고요, 캠프에 갔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너 왜 울었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예수님 막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캠프 가면 예수님이 매 맞고 하는 모습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점점 알아가니까 나의 모습이 정말 지렁이와 먼지 같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먼지와도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니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바르게 알려주면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무게가 너무 커서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항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고, 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무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유한한 존재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무슬림들이 창궐하여서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받고 그 성도들이 왜 고난받는가? 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자유가 없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못 믿어, 이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소발이, 한 장 넘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바른 말을 한 거죠. 친구가, 소발이라는 분이. 그 누구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할 때 바른 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하면서 확대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공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죠. 교회에 계신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냄새나는 화장실에 하나님은 계실까요? 당연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지금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하면 지옥에 왜 하나님이 있지? 지옥의 왕은 사탄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그게 다 카톨릭적인 생각인데요.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지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 우리 집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곳에서만 충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 짓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히 계신 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또한 그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게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면 교회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심지어 지옥에까지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식을 가질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 자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실행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며 독립적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자존,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계시하고 소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생성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게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외로웠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그러니까 100%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안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지만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이것을 빨리 이루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좋지 않습니까? 북한을 좀 빨리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한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기도의 표현들을 우리는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이루십시오.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언가에 의존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존하여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립적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시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